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때때로 설교가 잘 준비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주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서 그냥 산책을 했는데 예쁘게 단풍 물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내 설교듯이 이것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변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단풍은, 나무는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어쩌면 사람의 사는 인생에 이렇게 기쁨을 별로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말씀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이 아름다운 단풍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TV 통해서 보셨겠죠. 100만의 서울의 그 광장에 모이는 그 촛불 집회의 인파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20대 때 생각이 났어요. 20대 때 제가 한참 지금이야 강주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 5.18 쿠데타 사태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정부가 독재한다고 외치고 부르짖기에서 한참 20대 때 제가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데모하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참 막 데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주 국가적인 행사지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했기 때문에
5.18 그 행사, 기념 행사에 제가 북춤도 공연도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막 정경에게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 민주화가 올까라고 막 밤새 고민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5.18 그 묘지, 앞서 가신 그 5.18 묘지에 제가 특별히 선배 우리 전도사님이 죽었던 그 묘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이 무고한 자, 아무 죄 없이 죽은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이 사람들의 피는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제가 아주 그냥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왜 의로운 자들이 이 피값을 갚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 값을 갚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죠라고 막 따지듯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막 울부짖는데 제 마음속에 천둥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 하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천둥처럼 가슴에서 울리는 그 소리, 너는 이걸 위해서 무엇 하느냐는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바로 멈췄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도망치듯 집으로 와버렸어요.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불의하고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서 세상을 좀 바꿔주셔야죠.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제게 그랬어요. 너는 그걸 위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0대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대 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싶고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불의한 애굽,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동족끼리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라고 모세가 핀잔을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누군데?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했던 그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어떤 의로운 마음들이 한순간 부끄러워지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40세 때 애굽의 온갖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모세, 어쩌면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세가 막상 자기 자신의 능력, 내가 행한다는 구원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그가 구원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겁도 없이 제가 종교개혁 같은 그런 개혁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처럼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중간의 역할,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5.18 묘지에서 하나님, 당신 뭐 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라고 제가 따졌는데 야, 그러면 너는 뭐 할 건데? 라고 말할 때 저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5년을 도망치다시피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교만이고 자만이었습니다. 깨닫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촛불집회를 보면서 제 아는 목사님들이 용감하게도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서울의 상경을 보고
또 서울에 못 간 친구들은 또 강주에라도 참석하면서 이 100만 중에 나도 끼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막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또 무겁더라고요. 25년이 흐른 나는 어떠할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를 보내리라.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모세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그는 실패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능력 있고 힘 있을 때는 부르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40년, 80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비로소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40년을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을 때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대요. 나그네로.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근거지가 없고 연고가 없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돌아갈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삶, 이 땅에 집이 없고 거처가 없는 삶이 나그네입니다.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만 따르면 세상이 변화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외칠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정치의 지도자들, 세상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공부도 1등 했을 것이고 박사들이고 교수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들이 또 대통령까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국무장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졌습니다. 빈부차가 너무 심해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 선거의 결과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혼란스럽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데모와 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더니 세상이 오히려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불공평해지고 불의가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40세 때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갈 때 모세가 한 일은 죽이는 일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외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구나. 나의 인생이 티끌과 같구나.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던.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가 그 광야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나그네에 불과한 걸 깨달은 다음에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인생이 바뀌는 걸 깨닫은.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지은 겁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파괴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행복한 삶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비로소 때가 차니 모세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침묵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요셉을 부르고 오늘 모세를 부르고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나타났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간의 티끌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달은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3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땅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성스러운 땅, 성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선교자들이 묻혔던 그 땅, 또 우리 야월교회, 염산교회를 이게 다 성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왜 성지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성지를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성지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거하시지 않는 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땅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지가 하나님이 거하신 땅이기 때문에 성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때 왜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을 벗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상에서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발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발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천시받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발을 아무리 깨끗이 써도 여러분 발 닦는 수건을 얼굴 닦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 그 발은 인간의 가장 하찮고 천한 곳을 데리고 가는 그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아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능력, 너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딸랑 목동으로서 그가 가진 소유는요 아무것도 없고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가 양치는 양도 누구 것입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것입니다. 모세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쓰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너의 자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는데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다. 너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네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광야에서 의지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뭘 있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들을 보는데 오늘 말씀 시편 13절, 18절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때 하나님이 뭘 있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힘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때때로 어둠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빨리 와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괴로움과 너희가 괴로움 받음과 그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왔느니 마지막 말씀 이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35절 마지막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보낸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믿음을 보여주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애굽의 고난의 때 가뭄의 때 그 가뭄을 극복하고자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살리고자 타락한 로마 제국을 살리고자 바울을 선택하셨고 또 중세의 교회가 타락되고 어두운 그때 중세를 살리고자 루터를 선택하셨고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진노의 자리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소설을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뭘 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그 책을 일부러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보네포 목사님 역시 저와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에게 나라의 그 불의 앞에서 싸우는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너무 두려워서 내가 과연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 제자에게 자기 그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히틀러 치하의 600만의 유대인과 그 2차 세계의 그 어두운 때 또 하나님은 보네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시대에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 힘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시고 오늘 스테반 설교는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땅에 저희를 보내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20살 때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힘든 세상에 너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켰고 너에게 고난을 줬고 너를 다시 한번 보냈는데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너는 무엇하고 있니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놓고 이번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먼저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드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 수맥, 이 물을 공급하는 그 수맥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 잎들이 그 녹색을 내는 잎사귀들이 강압성 작용해서 어떤 공기를 좋게 하는 그 잎사귀들이 역할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녹색의 역할하는 것은 끊기게 되고 그 뒤에 원래 나무에 숨겨져 있던 그 색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으면 카로티노이드 혹은 다른 뭐 어떤 단풍 같으면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들이 원래 나무 잎사귀 뒤에 숨겨 있다가 엽록소 역할을 하는 강압소 역할을 하는 것이 막히면 그것이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붉게 혹은 노랗게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들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구를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 다음에 이 나뭇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잎사귀에 있는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거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안토시아닌 이런 역할들은 이런 성분들은 벌레들이 나무에 공격하는 막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보는 이 단풍조차도 은행나무조차도 겨울이 어려움이 다가옴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떨어져서 자기의 생명인 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때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각자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 보냈다고 믿으시고 그 보냄받은 자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사라졌다고